고려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예물이나니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연할 것이요. 아멘. 조트 티흐의 토라토 함수라 내용 하라 오 에하코헤 함 맞죠라 오늘도 거룩한 샤바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저 뒤에 또 성도님 한 분이 함께 오늘 오셨는데요. 주중에 한 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찾아오셨어요.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토요일날 예배 드린다 했을 때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참 용기를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 믿습니다. 시즌이 지금 10년이죠. 10년. 다음 주 목요일 저녁부터 6월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집안은 6월절을 예비하는 기간이다. 네, 6월절 예비하는 기간. 6월절을 예비하는 기간에 지금 오늘 주어지는 메시지가 마초트, 나병 환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나병 환자. 그래서 아주 극과 극이죠. 나병은 도저히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병인 거죠. 그래서 진 밖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 나병입니다. 문둥병, 나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도저히 성 안에 들어갈 수 없는데 성 안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죠. 곧 천국을 말하고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 나병 환자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나병 환자는요, 누가 봐도 본인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성전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하루하루의 삶이 연명이 되겠습니다만, 나병 환자는 그 성전 안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으니까 평생 소원이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내 병이 낫는 것인데, 이게 성경에 이사야 35장이나 60장이나 61장 보면 메시아가 오셔야지만이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또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어찌 보면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저주스러운 인생일지 모르지만, 그 개인에 보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같은 인생이 6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고 그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에 대한 메시지를 몇 가지 이렇게 쭉 기록해 놨습니다만, 오늘은 그래 토라 포션이 맺조라 그러죠. 6월절 전에 있는 행사. 그래서 6월절 어떤 이 나병 환자 같이 도저히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또 상기할 수 있는, 그래서 귀한 메시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6월절,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6월절 세배로 구속의 신년으로 이렇게 출발하게 됩니다만, 신년은 이미 시작됐죠. 근데 그 신년이 이제는 그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출애굽 여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여정에 우리는
나병 환자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나병 환자는 성전 자체를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지금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심정은 나병 환자 같은 심정입니다. 더욱더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정결케 되는 것이죠. 정결케 되는 것. 자, 나병 환자는 처음부터 성전에 못 들어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평민이라고 해서 반드시 성전에 들어가고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문 안에는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 성문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이 성전 뜰을 말한다 하시겠죠. 자, 성전 뜰은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 안의 성소나 지성소에는요 반드시 정결해야 된다는 거죠. 정결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그 레위기 14장 2절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도 정결하게 되면 그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병 환자도 그렇고요, 우리가 평소에 지병이 없는 사람도 반드시 성소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려면 정결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에 그 성전 뜰을 지나면 반드시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두멍이 있는데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정결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듯이 우리는 반드시 이 6월절 어린 양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되고요. 더욱더 우리가 6월절을 기념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지금 누룩을 제거할 때죠. 누룩. 우리 속에 있는 누룩으로 섞여 있는 것들은 없는가 더욱더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누룩, 교회의 누룩 이렇게 보여주는 누룩도 제거해야 되겠지만, 결국 손과 발을 씻는다는 것은 결국은 마음을 씻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씻는 것, 마음을 씻는 심정으로 우리가 손과 발이 씻기고 또 이 가정이나 교회나 이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결케 돼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신학원 수업에 특별히 나눌 말씀이 마태복음 5장 8절인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렇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사실은 청결이란 단어보다는 정결이라고 번역되는 것이 맞다고 하시는데요. 마음이 정결한 자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성소를 말하는 것이죠. 성전 뜰에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청결케 하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손을 씻는 것은 곧 마음을 씻는 것이죠. 여기 정결이란 단어가 이 정결 이 앞에 토라트 티위에 정결 타오르 세 번째 단어죠. 토라트 이 타오르 토라트 이 단어가 타오르 이 정결이라는 단어인데요. 정결 이 단어가 청결, 청명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 10절에 보시면 24장 10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 청명이란 단어가 바로 이 정결이다 라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청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려면 청명해제되는 거죠. 정결해제되는 거죠. 정결해져. 그래서 마음이 정결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가 하나님을 본다. 그래서 지금 이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내용이 그야말로 오순절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시고 그 토라의 말씀을 기록해서 두루마리에 기록하고 이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이 언약의 피의 언약을 맺고요. 그들이 70인의 장로들이 또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죠. 올라간다는 것은 자, 이 시내산의 정상에 올라가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절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정결하더라. 청결하더라.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은 청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청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명한 자,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제 지금 이 본문에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6월절 이 어린 시즌에 더욱더 청명해져 정결해짐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보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이 다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더 청결함으로 정결해짐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복된 자가 되겠습니다. 어쩌면 나병 그러면요 가장 어찌 보면 저주받은 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저주받은 병을 통해서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님의 또 축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토라포션 맺조라는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한다는 거죠. 뭐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작정하고 누구보다도 그 은혜를 사모해서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마치 이 소경이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은혜를 사모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죠. 누구보다도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소경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소경이나 그 당시의 지병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더욱더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나병은 어쩌면 현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저주를 할 수 있지만 그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의 또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같이요. 몇 가지 말씀을 쭉 나열해놨습니다만 토라는 하나님의 심장이라는 거죠. 나병이라는 것도 토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토라는 하나님의 심장인데 이 마음이 그 심장, 하트, 내부입니다. 내부. 그래서 이 내부, 심장은 우리 장기를 말하잖아요. 장기. 자, 내부, 내 심장의 장기를 말하는데 이 심장을 말하는 내부라는 단어가 때로는 마음이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바로 내부 심장을 말하는 거죠. 육체의 심장과 내 안에 있는 마음이 하나님은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육신과 마음을 하나로 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눈에 보이는 토라, 말씀인 토라와 토라 속에 있는 영과 하나로 보는 것이죠. 우리 최근에 영의 토라 이런 말을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토라와 그 토라 속에 있는 마음을 하나로 본다는 것입니다. 내 심장, 장기, 때로는 그 레그라는 단어가 콩팥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콩팥, 심장, 이 장기가 다 영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토라는 심장이다. 때로는 이것을 심장, 내부를 마음이다라는 마음이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한 자, 마태복음 5장 8절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마음이 바로 심장을 말하는 거고요. 토라가 우리 심장에 있는 자는 바로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장이다. 토라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택하셔서 하나님의 심장으로 부르신 거죠. 어제 우리가 공개적으로는 어떤 사정이 있어서 어떤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토라 신학에서 같이 공부하시는 권유라 자매가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그 유성원들에서 결혼식에서 제가 주례를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거기 오신 분들은 거의가 다 토라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잘 됐다 싶어가지고 마침 6월절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한편의 그 장대한 결혼식 이야기다, 장엄한 결혼식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그 결혼식 이야기를 여호와 7절기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7절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여호와 7절기가 첫 번째가 6월절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신랑은 예수하고 신부는 이스라엘이고 신부의 집은 이스라엘 집이고 그 신랑과 신부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는 말씀이다. 그것을 토라라고 한다. 그래서 토라를 설명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심장으로 부르셔서 신부로 그들을 단장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호와 7절기 우리는 끊임없이 단순 집중 반복으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만 여호와의 6월절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심장으로 부르신 거고 그래서 말씀으로 주님의 심장, 주님의 마음으로 다듬어가는 것이 바로 오순절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와 또 그 산상수를 시작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다른 단어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그 마음판에 성령이 임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자, 우리 마음이 우리가 청결한 자가 됐는가는 우리가 훈련이 됐는가를 나타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세 번째, 복음의 심장이라는 거죠. 이 심장이 바로 곧 복음인 것이고, 네 번째, 나병은 인류 최대의 죄의 상태를 말해주며 더 이상 화가 없을 만큼 인류 최대의 죄의 상태. 그래서 이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기에 불가능한 인생,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것 스스로 아는 인생이죠. 그래서 메시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많은 분량의 자세한 지시사항, 토라를 통해서 가르침과 지침과 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구속의 사역, 메시아의 사역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나병에 대한 강력한 사역은 우리 자신의 죄의 문제를 극복해 하는 영적 사역이다. 그래서 영적 사역, 영으로밖에는 해결할 수 없는 영적 사역의 문제예요. 일곱 번째, 외출하는 6월절 전에 토라포션으로 우리 심령 안에서 죄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문득병, 죄성을 뽑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철저하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세 가지로 정결케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 물이죠. 물두멍에 물로 정결케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됩니다. 피로. 또 세 번째는 기름이죠. 기름은 성령을 말하죠.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 이 물과 피와 성령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 거죠. 물과 피와 성령. 이게 성령과 물과 피라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죠.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하나의 통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이하 말씀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기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기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누룩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의 피로 우리는 출애굽은 했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누룩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해서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 손과
마음을 씻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 나라는 심중에 토라라는 거죠. 시편 40편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왜 즐겨하느냐?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토라가 내 심중에, 나의 중심에, 심장에 새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흩어진 자들이 모이는 것이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흩어진 자들을 모으는 역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할 수 있겠죠. 열 번째, 예수와의 사역은 10지파를 모으는 것, 흩어져 있는 10지파를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흑암은 토라를 따르지 않는 자를 말하고요, 앉은 백성들은 10지파를 말하고, 큰 빛은 메시아를 말하고요, 사망은 포로 생활하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땅과 하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오도다. 구속함이 있다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에 구속함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의 안전,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는 이 구속함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속에 누르고 있는 토라를 온전히 따르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흑암의 안전 백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1번째, 예수께서는 가까운 자와 멀리 있는 자를 모으기 위해서 죄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것이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의 하나님의 눈동자고요.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한데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눠지는 것이 하나로 회복하는 것. 우리는 한 세 사람 이렇게 표현할 때요,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실상 그 의도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로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곳에 접붙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왕은 예수하고 나라는 이스라엘이고 땅은 이스라엘 집이요 말씀은 토라요. 이런 메시지, 우리는 그런 분명한 그 메시지 안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주려도 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토라 포션 메추라는 우리들을 부정케 하는 3대 요소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부정케 하는 3대 요소가 뭐냐? 첫 번째 건물이고요, 두 번째 사람이고, 세 번째 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벽돌에 그 곰팡이가 파면 벽돌을 씻든지 아니면 벽돌을 빼서 다른 거를 갈든지, 이래도 안 되면 그 집을 헐어버리든지, 이렇게 집을 소중하게 여기죠. 우리 육체의 장막직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결케 하는 것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죠. 사람, 그래서 이 그 문둥병 걸린 사람은 사람 근처에 가지 못하고 사람이 근처에 오면 그가 나는 부정한 자다라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사람이 그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얼마나 외롭겠어요. 세 번째 옷이죠. 옷, 누더기를 갈아입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옷을 갈아입는 것이 단순히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기보다는 빨아입는 것이죠. 정결케 하는 것이죠. 손이 부정하다고 해서 손을 자를 수 없잖아요. 손을 씻어서 정결케 되잖아요. 옷을 빨아입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옷들, 잘못된 말씀들이 잘못된 옷을 입고 있는 것이죠. 그 옷을 빨아서 정결케, 여호와의 순전한 토라로 정결케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문둥병과 비방, 악담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둥병, 유대인들은 특별히 문둥병은 라쇼나라 그래서요, 입술의 부정함이라는 거죠. 입술의 부정함. 그래서 입술의 부정함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입술의 부정함.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남에게 어떤 말을 통해 상처를 주는 것, 또 원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성경에서 악한 것으로 보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둥병은 비방과 악담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비방과 악담은 참소자인 사탄으로부터 옵니다. 첫 번째,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함으로 문둥병이 걸립니다. 미리암의 문둥병이나 어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비방하고 악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죠. 가난의 정탐꾼은요. 가난의 정탐꾼 어찌 보면요. 현실을 현실대로 말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오신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 우리 속에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사실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자신도 그렇고요. 얼마나 내가 그 부정함이 정결함으로 씻어져야 되는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서 하나님을 대면하려면 얼마나 내 입술이 더욱더 부정한 입술이 씻어져야 되는가를 또 새삼 절감을 하게 됩니다. 시편 12편 3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는 끊으시리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의 입술이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기로다. 우리 혀로 이긴다. 우리 입술을 주관할 자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시편 63편 3절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그것은 이 비방과 악담은 칼같이 혀를 연마하고 화살같이 독한 말을 겨누는 것이다. 혀는 곧 불이요 비방 악담은 지옥불에서 나는 것이다. 야고보서 3장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그럼 어떻게 작은 돌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옵니다. 아멘. 혀는 곧 이 혀가 지옥불에서 나오는 이 악담 비방들은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비방, 악담 등 토라를 벗어나는 것은 사탄과 같이 진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을 인하여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라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권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밤낮 참수하는 자, 이들은 쫓겨난다. 이 참수하는 자의 영의 지배를 받는 인생은 악담과 비방이 그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문둥병자는 산송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나는 부정한 자다라고 그를 말을 해야 되는 그 신세가 얼마나 참 처량하겠습니까? 이것은 문둥병으로 인해 자신의 부정하게 된 것을 애통하고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을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는 자신의 입에서 부정하다 외치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만약 문둥병자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의 문둥병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둥병이 다른 사람, 비방과 악담은 전염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방인들을 아주 접촉하는 것을 꺼려해요. 왜냐하면 그가 뭐 이방인한테 무슨 피해를 입어서, 단순히 피해를 입어서 그러겠습니까? 성경 속에 특별히 광야 40년의 여정을 보면요, 이 비방과 악담의 시작이 같이 따라오는 잡족들, 자, 이스라엘이 아니라요, 따라오는 잡족들이 부정을 하게 되니까 그걸 거기 옆에 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닮아가지고 같이 부정을 저지르게 되더라는 거죠. 시작이 이 잡족들, 우리 이방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방인들의 부정이 악담과 비방들이 저들에게 올라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 이방인들을 잘 접촉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 선민의식을 가지고 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요, 그런 것들이 자기 어떤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찌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입술이 부정했어요. 왜냐? 자, 예수 안은 믿었지만 토라는 패했다고 말하는 것은요, 비방이고 악담이고 저들은 저주받을 자식이다, 토라가 패한 데가 언젠데 지금 토라 얘기하느냐, 이게 비방과 악담이잖아요. 그 문둥병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것이 불의요, 지옥 자식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 문둥병의 1차, 2차 정결 예식은 정확하게 구원과 신부단장의 여정을 보여주겠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문둥병자가요, 자, 진 밖으로 쫓겨나서 일단 그 병이 나섰으면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럼 확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자, 확인을 받고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성전 안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2차로 또 점검을 받고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은요, 자, 1차는 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이제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2차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려면 2차 정결 예식이 필요하고 2차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어찌 보면요,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차 정결 예식,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정결함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토라의 삶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라를 잃어버린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요, 영적 문둥병에 걸린 자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토라의 실자가 되신 예수와의 피로 씻음 받아야 합니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입어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 단장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 구원파에서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미 깨끗해졌다는 거죠. 제가 어제 제 메일에 다음에서 저한테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2015년도에 글을 올린 알리아가 있는데 거기에 유병헌 씨 이야기를 내가 잠깐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죄 얘기, 저는 죄가 없다 말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유병헌 씨 유족 대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올린 글에다가 삭제 요청이 왔더라고요. 삭제 요청이 왔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망자를 욕되게 하는 글이다. 그래서 삭제 요청을 한다. 그렇게 해서 임시 그 창을 내리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 연락이 왔더라고요. 자,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외식은요, 자기를 꾸미는 거잖아요. 치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치장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면 좋겠다 싶어요. 속과 겉이 같은 사람. 치장하는 것은 속을 가리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래서 이 외식이라는 단어, 외식이라는 유월절 시즌이 되면 유대인들은 도로 청소를 싹 합니다. 그동안 뭐 폐했던 거, 유월절 전에 우기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수 있도록 도로 공사도 하고 막 대청소도 하고 뭐 이러는데요. 특별히 이런 무덤을 잘 점검해서 무덤을 점검하고 무덤에다 회를 이렇게 칠합니다. 왜냐하면 무덤 속에는 뼈가 있잖아요. 사체에 뼈가 있잖아요. 뼈를 보는 것은, 죽은 시체를 보는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다가 그동안에 어떤 이 우기 때 이런 무덤들이 쓸려 내려가고 마른 뼈들이 보여지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부정해질까봐, 자, 무덤을 잘 관리하고 그 속에다 회를 싹 칠해서 누가 봐도 저기는 이렇게 하얗게 칠해지는 걸 보면 저기는 누가 봐도 무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회를 칠해놨기 때문에 저건 무덤이구나. 왜냐하면 회칠한 그 속에, 무덤 속에 있는 뼈를 보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부정 중에 가장 부정은 시체를 보는 겁니다. 시체는 죽음이잖아요. 자, 하나님은 생명인데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시체를 보면 이게 부정해진다는 거죠. 물론 정결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다른 정결케보다는 다르죠. 더욱더 아주 정결케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요. 어쩌든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인생이 뭐냐? 그 속에는 뼈가 있지만,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망이 있지만, 죽음이 있지만, 회를 통해서 깨끗하게 칠해진 것 같이 보여지는 거죠. 이것은 외식이다.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것.
초대교회 때 예수 앞에서 책망하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외식이라는 거죠. 외식.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예배를 잘 드리고요, 누구보다도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속에는 노력하는 이리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은요, 외식은 어떤 경우 그러잖아요. 예전에 제가 전도할 때 어떤 그랬습니다. 내가 아직은 담배를 못 끊어서 교회를 못 나가겠어. 담배를 못 끊어서, 나 술을 못 끊어서 교회를 못 나가겠어요. 내가 담배를 끊으면 교회 갈게요. 그런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 가면 이렇게 정결하게 나름대로 자기 기준이지만 이렇게 나름대로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 사람의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요, 교회 나가는 사람이 안 나가는 사람보다도 정결한 기준이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게 오늘날의 기독교의 비극인 거죠. 외식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게 히포크리테스는요, 연극이라는 거예요. 연극. 그 헬라에서 잘하는 것이 연극이잖아요. 뭐 세상 말로 인생은 연극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이것은 헬라의 사고에서 나온 거예요. 인생은 진실이다 이렇게 말해야죠. 왜 인생이 연극입니까? 연극은 자기를 속이는 거잖아요. 포장하는 거잖아요.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나치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연극이에요. 이것은 외식입니다. 외식. 우리는 세상 말로 연극쟁이가 돼서는 안 돼요. 진실쟁이가 돼요. 진실한 자는요, 자신의 죄가 발견되면 회개할 수 있어요. 연극쟁이는요, 죄를 감춥니다. 안 그런 척 뱉어요. 죄를 감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연극쟁이가 되면 안 되고요, 진실쟁이가 돼요. 그러잖아요. 예수쟁이 그러잖아요. 아, 저 사람은 진실쟁이야.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야. 차라리 그것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연극쟁이가 되지 말고 진실쟁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책망하는 가장 무서운 것이 외식이다. 연극쟁이, 히포크리테스, 외식. 우리가 6월절 전에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무덤을 파헤쳐버리고, 그 속에서 물론 뼈들은 깊이 묻어서 우리 회칠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 그 안에 그 뼈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일이지만, 우리 스스로 회칠한 인생이 있다는 것. 이것이 회칠한 그 흰색, 흰 것으로 칠해지는 것. 이것을 라반이라고 합니다. 라반. 그러잖아요. 라반. 외삼촌 라반. 야곱의 외삼촌 라반. 겉으로는요, 라반이요, 흰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외식이 가득 되어 있는 거죠. 외식. 그래서 물론 하나님 은혜로 다 파헤쳐져서 우리는 진실쟁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해결하는 것이 6월절 시인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처소가 되어 레위기 15장 31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며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망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부정에서 떠나는 것이 그 죽지 않는 길이라는 거죠. 유천병의 글의 결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은 거룩한 제사장의 기능을 담당하는 나라이며 그들이 수행한 것은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모든 부정으로부터 스스로 깨끗하게 지켜야만 합니다. 정결 예식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적인 면에서 있어서도 외적인 정결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할 뿐 아니라 속에서 나와서 자신을 더럽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온 몸과 영혼이 흠없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몸과 영혼이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보존되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신체적 기능들이 더럽혀진 사람들에게 정화와 성화를 원하십니다. 긴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는 몸과 영혼이 다 온전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몸은 온전하지만 영혼이 더럽히다든지 영혼은 깨끗한데 몸이 부정한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모든 삶 속에서 영혼과 온 인격과 온 몸이 모두 다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영혼뿐 아니라 몸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산 거룩한 몸입니다. 그리고 그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가 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일을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하라고 주신 몸을 건강하게 돌봐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규례에는 영혼만 귀중하고 몸은 부정하다는 이원론적인 생각이 자리 잡은 것을 잡을 곳이 없습니다. 아멘. 규례에는 영혼만 귀중하고 몸은 부정하다는 이원론적인 생각, 이 세상은 무익하다는 것, 그 이원론적인 철학에서 오는 것이죠. 이 땅도 거룩해져야 되고 우리 영도 거룩해져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의 피로 거듭난 자가 이스라엘 자손이요 온 이스라엘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한 히브리는 온 이스라엘입니다. 출애굽한 히브리는 온 이스라엘이라는 우리가 사고를 가져야 되겠죠. 출애굽기 16장 6절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두 번째,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가 온 이스라엘입니다. 로마서 11장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세 번째, 구원받아 예수와의 말씀으로 따른 자가 온 이스라엘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0절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아멘. 네 번째, 여호와를 따르는 자가 온 이스라엘 되어 성소 안에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와의 구하실 처소가 성소요 메시아 왕국입니다. 부정한 자는 여호와의 장막인 성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사망이요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레위기 15장 31절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면케할지니라. 아멘. 자, 예수를 사랑함이 말씀을 지킴으로 증명되어 거하실 처소 여호와의 장막이요 성소인 메시아 왕국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거처가 하나님의 나라고 메시아 왕국이죠. 내 말을 지키는 자, 첫째는 예수를 사랑하는 자, 둘째는 그의 말을 지키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바라보기는 우리가 그 인생이 연극이 아니라 인생은 진리쟁이다. 진리쟁이를 나타내는 것이 예수쟁이다. 온전한 예수를 믿는 진정한 토라, 예식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한 토라가 증거될 수 있는 증인의 삶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음 주면 6월절 어린 양의 핏값을 찾는 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누룩이 제거되고 우리 속에 어떤 내식쟁이, 연극쟁이 모습은 없는가 깨닫게 하시고 내 속이 속과 겉이 같은 한 세 사람의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누룩이 제거되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누룩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회개케 하셔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님의 영으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도래할 그 시간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오늘도 샤밧을 하나님께 영광을 거룩한 다음날을 구원하셔서 우리가 샤밧 안에 거하게 할 수 있는 샤밧 안에 이끄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더욱더 정한 마음을 찾게 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텐데 아버지 우리 마음이 과연 주님의 심장에 이식되어 있는 토라의 마음, 토라의 삶을 우리 속에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6월절 어린 양 되심을 기억하며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립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핏값을 우리 사신 받으셔서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위해서 점검할 수 있는 6월절의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누룩이 제거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외식함이 제거되길 소망합니다. 더욱더 진실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심장 속에 토라가 기록돼서 아버지 토라가 기록돼서 토라의 삶이 사라질 수 있는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것들이 나병 환자만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겉과 속에 다른 것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을 기름 부으시고 불 붙듯이 부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불같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의 정만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너무나 입성할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다 되실 줄 믿사와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안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진영을 봉헌하실 때 청년을 하는데